할렐루야. 오늘도 참으로 복되고 은혜로운 날입니다. 여러분, 어제 말씀으로 변화된 나의 얘기를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아직도 아니시라면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내가 먼저 바뀌고 변화되어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고, 그리고 교회가 건강해지며 가정도 또 내 신앙도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기도하고 오늘 아침 예배를 시작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서서 말씀을 듣고 하루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삶에 노출되어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잠언 4장 20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구약 915면에 있습니다. 이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바랍니다. 잠언 4장 20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은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으로 진실에 힘쓰라, 이런 말씀으로 말씀 상고합니다. 오늘의 말씀 본문은 참 삶을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여기서 20절에 보면 아들이라고 지칭된 사람들은 연소자들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삶에 대한 진지하게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 구절의 핵심 단어가 여러분 귀를 기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잘 들어라. 사실 성경에는 들으라는 말이 유난히 많이 등장합니다. 들으란 말을 히브리어로 샤마라는 말입니다. 그 말은 소리 말을 들으란 게보다는 그 말을 듣고 행동으로 옮겨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기독교를 귀의 종교라고 말합니다. 귀, 들을 귀, 듣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은 눈의 종교라는 말과 대칭적으로 이루죠. 기독교가 귀의 종교라는 까닭은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하나님 명령이 지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뭔가 형상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들의 눈길을 끄는 것은 눈입니다. 눈의 종교입니다. 거대한 신전과 신상의 균형감과 조화 그리고 아름다움은 사람들 속에 경외심과 장엄함을 불러일으킵니다. 문제는 그러한 유형적인 것들이 사람들의 내면의 기존 질서에 순응해야 한다는 생각을 불어넣는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지속성을 본질로 합니다. 오래 남습니다. 본 것은 오래 남습니다. 그래서 눈의 종교는 늘 체제 중심적이고 변화보다는 질서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귀로 듣는 종교는 다릅니다. 귀에 들리는 것은 지속성이 약합니다. 단지 기억에 새겨질 뿐입니다. 성경은 지금 여기서 들려오는 하나님 말씀에 예민하게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 말씀은 언제나 현실 변혁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우리를 부른다는 것입니다. 저는 구약 성경의 핵심 단어를 떠나라는 단어와 돌아오라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의 핵심 단어는 나를 따르라는 말로 생각합니다. 떠나든 따르든 그것은 움직임을 동반하는 행동의 변화를 요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순간마다 들려오는 하나님 말씀의 귀를 기울이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측 가능한 일상적인 우리 언어가 아닙니다. 늘 새롭게 들려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란 어쩌면 지루한 일상의 반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실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합니다. 그러다가 문득 내가 길을 잃고 있는 건 아닌가 의심하기도 합니다. 어쩌면 삶은 참 단순한 건데 우리는 그래서 참 복잡하게 살아가는 듯 보입니다. 그러하기에 어떤 경우에도 우리 삶을 바른 길로 인도해 줄 말씀과 늘 만나야 합니다. 시편 119편은 말씀을 삶의 이정표로 삼은 사람들의 든든함이 쭉 이어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119편 54절 보면 덧없는 세상살이에서 나그네처럼 사는 동안 주님의 율례가 나의 노래가 됩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도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고백합니다. 말씀의 귀를 기울이고 사는 사람들의 고백이 참 값지게 느껴집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우리의 길로 삼아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바라보는 대로 이리저리 나부끼는 부평처럼 우리 마음은 속절없이 흔들립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희망과 절망과 기쁨과 슬픔과 감사와 노여움 사이를 오고 갑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여러 번 천국을 짓기도 하고 지옥을 짓기도 합니다. 외부 세계의 영향에 민감한 우리 마음은 늘 고요함이 없습니다. 오죽하면 내 마음 나도 모른다는 말이 나오겠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는 일찍이 예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아주 썩은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니 누가 그 속을 알 수 있느랴. 누가 그 속을 알 수 있느냐고 묻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꼭 붙들 때 우리 속에는 흔들리지 않는 중심이 하나 생깁니다. 외적 상황이 어떻게 변하든 이리저리 까불리지 않는 듯한 든든함이 생깁니다. 문제는 우리가 형편에 따라 그 말씀을 외면하기도 하고 왜곡하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자기 삶을 비춰보는 거울 하나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제 사람들에게 조카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 물음 앞에서 달아나지 말아야 됩니다. 저는 간혹 믿는 사람은 입장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살면서 우리는 이웃들과 평화스럽게 지내기 위해 많은 것을 양보해야 합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든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중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버리는 순간 삶은 쇠파에 휘말리고 유혹에 넘어가고 주님과 멀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 중심을 꼭 지킬 때 비로소 우리 마음은 생명의 근원이 될 수 있습니다. 중심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훈련입니다. 본문은 입과 눈과 발을 어떻게 써야 할지를 보여줍니다. 24절 말씀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저는 가끔 말에 대한 공포에 사로잡히곤 합니다. 가끔은 입을 다물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사람은 마음에 가득 찬 것을 입으로 말하는 법입니다. 대화를 하다 보면 내 생각은 그게 아닌데요 이렇다 저렇다 하면서 얘기하는데 그 생각이 맞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사람이 무슨 유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두렵습니다.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정신이 흩어지고 하나님에 대한 정성도 부족해집니다. 말을 적게 하는 것만으로도 우리 중심은 늘 든든히 설 수 있다는 사실을 배웁니다. 본문 25절을 봅니다.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네 앞을 곧게 살펴. 이 말을 오해하면 일직선으로 돌진하라는 말처럼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이 말은 천박한 호기심에 붙들려서 두리번거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목표 지향점을 잃지 말라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될 것입니다. 주님은 손에 쟁기를 잡은 자는 뒤를 돌아보면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지향점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 26절 27절도 봅니다. 네 발이 행한 길을 평탄하게 하며 네 모든 길은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네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경고망동하지 말고 악과의 인연은 단호히 끊고 신앙적 삶의 궤도에서 이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빗나간다는 말은 주의가 산만해서 넋이 나간 상태를 이르는 말입니다. 유혹이 많은 세상에서 빗나감 없이 공의의 길을 걷는다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하기에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신앙적 삶이란 이처럼 눈과 입과 발을 훈련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자기를 성찰해 가면서 지속적으로 훈련하다 보면 그렇게 사는 일이 자연스러워질 때가 옵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 정말 필요한 것이 있다면 저는 경외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이 온통 시장으로 바뀌자 삶에 대한 경외심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며 삽니다. 마치 사나운 짐승처럼 사람들은 서로 물고 뜯고 삽니다. 사람들은 언제라도 화낼 준비가 된 사람처럼 긴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난하고 정죄하고 상처를 주고 조롱합니다. 공의를 가장한 비열한 이권 다툼이 도처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틈바구니에 낀 사람들은 사람에 대해 그리고 역사에 대해 환멸을 느끼게 됩니다. 지금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생명에 대한 경외심과 진실에 바로 서 있는 굳은 결의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이런 사람들이 우리 사이에 아직 남아있다는 것이 희망적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야 할 것은 서로를 따뜻하게 품어주려는 넉넉한 마음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 당신 자신이 가신 그 길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주님의 부름에 응답하여 생명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진실의 세계를 열어가기 위해 헌신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실되게 사게 해주시고 진실의 편에 서게 해주시고 진실에 늘 서서 살아내는 우리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진실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의지대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역사가 아침 예배로 함께 마음을 모은 모든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